네,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있는데요. 사도신경으로 보자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옮겨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그 하나님 밖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외인이나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되었고, 또 더 적극적인 말씀으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그러한 이 자들이 바로 이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육신에 갇혀 있으므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그 환난과 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환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견뎌야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이 믿음의 한 속성,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주와 따로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주와 따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주와 따로 거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대면하면서 함께 거하는지 못하는 그러한 면에서 따로 거하고 있다, 아직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아직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은 나그네와 이 망명객의 신분으로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이 숙제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이 확실하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우리들에게 실현되고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성격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그 약속이 완전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될 것은 분명하지만은 아직 완성되고 실현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감추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우리는 완성의 날을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하다고 해서 가던 길을 우리가 가던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거나 이탈하는 일이 없게끔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조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이 돌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데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우리가 부활을 묵상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이제 완전하게 미래에 실현될 우리의 그 부활을 묵상함으로써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이 힘듦을 부활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상쇄를 시켜야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잘 유지를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러한 우리의 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으며 뒤돌아보는 자도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킬 때만이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들을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지상의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하늘의 삶에 매여 있지 않는 한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지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영광과 영화로운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을,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는 결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된 부활에 대한 계속적인 그러한 끊임없는 이 소망과 묵상만이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동시에 누리려고 하고 맛보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들어 올려서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은총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뒤를 돌아볼 때에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우리가 협조를 한다면 그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러한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그것만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은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황에서 이 땅에서 육신에 가지고 살아야 하므로 우리가 참음으로 견뎌야 하는 자들이 일관되게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이 자세인 것입니다. 이 자세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견실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이 구원을 상태에 있는 이 하늘나라의 그 완성된 그 완성을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이 상황에 있는 현세의 성도들이 바로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거의 이 위인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욥,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허다한 베드로, 사도 바울, 허다한 이러한 성경의 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본인들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들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그들도 이 나그네의 삶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전도서에서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그 인생의 삶을 요약한다면은 모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곡하고 아픈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인내가 이와 같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연적으로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와 환난들을 참고 견디기를 위반한다면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든 복음의 약속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릴 것입니다. 신자들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나 그러나 지금은 그 완성은 우리 눈에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가 그 확실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은 그 소망은 확실한 믿음의 소망인데 그 소망은 인내로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 인내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인내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러한 이 친구인 것입니다. 신앙과 인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불가분의 그러한 이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칭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러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은 완전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이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사망의 굴레가 우리들을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위험과 환난과 여러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바로 그 완전한 이 구원의
실현 그때를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수. 육체의 부활은 몸이 썩어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 몸이, 소멸된 육체가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방해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를 한다 해도 충분한 인식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서 우리 부활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죽은 인류를 다시 부활시킬 일이 아니었다면, 부활시킬 목적이 없으셨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시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먼저 그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목적이 없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죽거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은 바로 우리를, 특별히 성도에게 초점을 맞추자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본질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스스로가 취하실 목적은 전혀 없으신 것이고 바로 모든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러한 주님의 부활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천국에서의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서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몸의 본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살아나신 이 일을 근거로 해서 바로 성도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낮은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아직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아직은 낮은 몸입니다.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이러한
끊임없이 샘솟는 그러한 이 육체입니다. 그 낮은 몸입니다. lowly condition이라고 했어요. 이 영어에서 lowly condition, 낮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과 마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고 여러 세상의 시험과 환난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하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소망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십자가를 경험하는데 큰 도움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고 기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묵상함으로 복음의 은혜의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위의 것을 향해야 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수준을 하향시켜가지고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거짓에 우리 스스로가 속아서는 복음에 주는 은혜의 유익은 여전히 우리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사야도 욥도 에스겔도 이러한 이 부활의 이 신앙의 확신의 고향이 되어서 자신 현재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불길과 같은 믿음의 소망의 확신을 불타오르게 했던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이사야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부활의 날, 회복의 날을 들불과 같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그 소망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이 놀라운 부활을 고백을 했습니다. 욥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보다 더 깊은 그러한 환난을 체험하는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날이 오면은 바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을 뵈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에 자신의 이 어려움을 상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된 그 몸으로서 하나님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가운데 완전한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확신 가운데 내다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렇게 이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매 살아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하며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멸되어서 무덤 안에서 우리 육체가 소멸이 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죽음 이후에 소멸된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념으로서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그것을 더 믿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이 오르고 뼈에 힘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있다가 다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도 듣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소집되는 것을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을 그러한 이 부르심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도 가는 자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안에 떨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거기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는 자들은 그들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어디로 갈지 가슴을 졸이며 우리가 재판정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를 벗은 후에도 여전히 그 자체의 본질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은 불멸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영혼이 육체를 벗은 후에도 여전히 그 자체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체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불멸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현세에서 가지고 현세의 이 영혼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영혼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현재의 영혼이 완전한 복락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영혼의 실체는 동일하나 그 완전한 상태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입었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바로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한 그러한 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속은 우리에게 한계를 주고 있습니다. 방종을 벗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한계, 방종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한계, 주께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한계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입었던 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변화는 있습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게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하늘나라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혼만, 육체가 없는 영혼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거주하며 하늘나라에 거주하며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하늘나라의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혈과 육은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 없는 현재의 이 낮은 몸, 이 몸은 하늘나라의 본성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변화, 영화스러운 이 글로리어스 바디로 이 변화가 되는 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부패를 벗어버린 몸, 부패하지 않은 몸으로 우리가 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그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성, 현재의 몸과 동일성과 동질성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성의 변화, 실체는 같고, 우리가 현세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실체는 같고 특성은 다른,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 영화스러운 몸, 글로리어스 바디로 우리가 변화된 그러한 이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혼만 이렇게 모여 있고 영혼만 형체가 없는 영혼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과 육의 완전한 영화된 그러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이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참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 몸에 대한 성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 성경 말씀들이 많은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그런 이 성결을 강조함은 바로 이 몸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동일한 동일성, 동질성을 가진 이 몸을 가지고 그러나 특성은 변화가 된 그 몸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성이 변화된 채로 몸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동일성과 동질성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우리 이 세상에서 현세의 몸에 대해서도 성경은 성결할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불행에 시달리고 빈곤에 시달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러한 이 처지와 신세에 부지기수로 놓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 하늘에 앉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마치 한쪽 발은 무덤에 들여놓은 것과도 같은 깊은 그러한 이 죽음을 맛보기도 하며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응책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광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맛보게 되는 그 완전한 그 구원을 우리는 생각함으로 참음으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바로 그러한 길을 갖고 결정적으로는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도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 전에 그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특성은 변화하셨지만은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몸을 다시 부활 후에도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도 특성은 변화됐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가졌던 그 동일한 몸, 그 동질의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이신 그 몸과 부활하셔서 하셨을 때의 그 몸이 다른 몸이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예에서도 바로 우리는 성도의 부활체는 부활의 몸은 특성은 변화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동일성과 동질성은 유지가 된 그 몸, 그러나 불완전한 특성은 완전한 특성으로 바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바뀐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주한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lowly 컨디션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 글로리어스 바디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 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있게 될 육체는 그 실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 동일할 것이나 그 특성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변화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음의 요소가 다 제거가 된 그러한 특성이 변화가 된 영광스러운 특성으로 변화가 된 그 육체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목적인 영원한 복락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몸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에서는 우리는 항상 죽음을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사는 것과 방불합니다. 무수한 불행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숱한 마귀와 세상의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하에서는 우리 행복의 복락은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으므로 아직은 땅 위에 나그네로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완전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 상태가 아닌 조건에서는 지금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완전 하늘나라의 그 완전한 함께 하심에 비교해서는 아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결실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지만은 없다는 의미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실현은 확실하지만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감추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이러한 낮은 몸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러 위험과 괴롭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에 약속된 영생과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는 참음으로써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시편 90편에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생기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돋우셔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전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낮은 몸으로 인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환난, 믿음의 시련, 그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모두 환난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하늘나라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상태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영생의 복락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이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만이 우리는 믿음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